은퇴한 지가 이제 만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째 접어들었어요. 근데 변한 것이 마스크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을 잘 알아보지를 못해요. 길을 지나가다가도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대한교회 교인인지 아닌지, 또 어떤 분은 저를 보고도 모르고 가더라고요. 빨리 종식되어서 교회 공동체는 모여야 됩니다. 네, 모여야 돼요. 모이기를 해방하는 이 모든 것이 어둠의 권세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코로나는 눈에 안 보여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래서 손도 잘 씻고 마스크도 잘 쓰고 거리 띄우기도 잘합니다. 지금 뭐 거리 잘 띄워놨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고 겁을 안 내요.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보이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런 신앙의 사람들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제목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말씀이고 늘 듣던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또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듣고 알면서도 잘 순종하지 아니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수록 이 세대가 불효자들이 많아져 가는 것은 이건 뭐 다 듣고 아는 일이잖아요. 중국에서만 생매장하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 땅에도 그런 일들이 못지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은 또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로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기 다른 분들은 안 했는데 카네이션을 달았어요. 이건 우리 손녀 딸이 해준 거기 때문에 안 달고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꽃을 안 달기로 했다 그러더라고. 제가 심호하는 동안에는 꽃이 별로 의미가 없다 그 생각했는데 오늘 와보니 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섭섭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 좋은 선물을 준비해 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연세대 어르신들 절대 꽃 안 달아준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크게 두 가지 관계를 가지고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두 번째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관계를 위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이 계명들을 주실 때에 모세에게 두 돌판에 새겨준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이후를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을 기록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며 살 것인가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고, 둘째 돌판에는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기록해 주시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며 살 것인가 이걸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사람은 땅에 한 생애를 사는 동안에 예외 없이 어느 누구든지 이 두 관계가 아름다워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해갈 때에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경험해 보잖아요. 기도를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찬양을 뜨겁게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찬양대 다음 주부터 합니까? 네. 명성교회는 내가 보니까 2층에 그냥 찬양대원들이 쫙 한 1000여 명이 하는 것 같더라고. 우리도 빨리 이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들을 때와 듣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벌써 다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주께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주의 몸인 교회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지만은 여러분 어떻든지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려고 노력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워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관계가 부모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돌판 제일 앞부분에 제5계명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어떻게 하리라? 길리라. 아마 그 당시는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게 인생을 옛날 우리가 시골에서 자랄 때도 보면은 수명이 길지 않잖아요. 네. 50, 60을 넘어가는 것이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길리라. 이 엄청난 복이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전달했는데 모세가 이 말씀을 받은 때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곧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재해석해 주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이제 모세가 제5계명을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재해석한 부분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이 부분은 모세가 다시 해석하면서 붙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이제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끝을 맺는데 여기서는 무엇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이 이제 더하여져 있습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므로 제5계명은, 이 부모 공경은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입니다?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따라하라 소리 안 할 테니까, 그러나 하라는 것은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한 곳 두 곳이 아닙니다. 다 인용을 나가면 오늘 아마 오전 내내 읽어야 될 거예요. 여러 곳에서 기록합니다. 몇 구절만 이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10계명을 주신 다음에 한 장 딱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또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에도 역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3절, 너희의 각 사람은 부모를 어떻게 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수준으로 너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면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어떻게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잠언서 기자도 보면은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25절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30장 17절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음이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카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모 공경을 아주 강조하는 이런 말씀들을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5장이나 마가복음 7장 8절 이후부터 11절까지를 보면은 저 유대인들이 잘못된 고르반 사상을 가지고 부모 공경을 등한시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이 만든 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인 부모 공경을 등한시하는 것은 무서운 죄악이라고, 그렇게 이제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제5계명으로 주신 이 말씀을 그의 서신서에서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 6장 1절로 3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골로새 3장 20절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 너무 여러 곳에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까? 그것은 부모 공경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고 당연한 일,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도 사람들이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를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나 하여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들이 얼마나 험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땅에 불효자들이 더 많아져 갈 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후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악을 열거하는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며라고 기록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이 갈수록 많아져 가고 있고 오늘 이 땅에 그렇게 많아지고 있어요. 어저께 제가 이제 우리 신동조 목사님이 내한테 보낸 그 이제 통계를 좀 내가 살펴보니까 요사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이제 물려줄 때에 그 효도 계약서를 쓰고 재산을 물려준대요. 그것도 공정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효도하지 않으면은 그 공정한 효도 계약서 딱 내놓고 안 하니까 다시 환수, 그리고 또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서글픈 일 아닙니까? 아마 이곳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해놓는 것도 괜찮다 싶어요. 그리고 오늘 이 세대가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부모 공경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반복해서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까지 주시겠다, 그렇게 또 약속도 하셔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 부분에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야.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은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이제 약속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계명들은 명령으로 끝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탐내지 말지니라, 명령으로 끝나요. 그러나 제5계명만은 약속을 붙입니다.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한평생 땅 위에서 이 계명 지켜서 여러분들이 약속된 이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손 만대까지 이 말씀이 계승되어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저나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돼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로 이제 말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요약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이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두려움으로 섬겨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과 20장 제5계명인 이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이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시내산에 강림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강림하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그 광경을 눈으로 보아요, 귀로 들어요. 너무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모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어떻게 하리이다? 행하겠습니다. 다 지키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하나님께 그대로 전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것만 강조해요.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왜 모르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시는 겁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거듭 하시는 말씀은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순종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먼저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를 내 능력으로 너희를 건져내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신명기 33장 27절 이후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땅 위에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계명들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주의 백성들이 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요 사이는 새벽 기도도 할 수 없고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저도 한 번씩 이제 아무도 없을 때 이제 새벽에 와서 한 번씩 기도하는데, 이곳에 와서 기도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많이 불렀던 은혜 아니면 뭐 할 수가 없네, 살아갈 수가 없네. 잘 몰라요? 호흡마저도 누구의 것이니?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볼 수 없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제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생각한 것이 지난 40년 세월을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이 있게 되었다. 이거 다 하나 생각해 볼 때 너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합니다. 대한교회가 오늘에 여기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출입하고 함께 섬겨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주의 계명들을 지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들은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자신의 행복이 아니고 지키는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부모와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 때인 것을 세월을 지내보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지키라는 거예요. 모든 계명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수준으로 섬기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며 라고 레위기 19장에서는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주석가들이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요, 존귀하게 여겨라, 그 다음에 소중히 여겨라, 또 다른 곳에 보면은 은혜를 어떻게 해라? 보답해라. 그런 의미로 이제 번역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열왕기상 2장 19절을 읽어보면은 솔로몬이 왕이에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왕입니다. 어머니가 왔어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지금 바쁜데 어떻게 왔어요? 한번 그러면 뭐 싫어할 거예요. 요사이 뭐 드라마들 보니까 그렇더라고.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에게 전화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전화 탁 끊어보더라. 솔로몬이 왕이에요. 왕의 직무가 얼마나 분주합니까? 어머니가 오셨어요. 대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영접해 드리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자리를 배석해서 앉게 하는 거예요.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김으로 공경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등한시 여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는 신적인 권위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여러분, 족장시대의 부모의 권위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부모의 권위도 그것이 상실된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는 오늘 우리의 생명의 전달자요, 양육자요, 보호자요, 관리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이런 자녀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부모 공경을 모범적으로 보여준 한 사람을 이제 잠시 요약해서 소개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요셉이에요.
길선주 목사님이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목사님인데 그의 글에 보면은 나는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요셉을 만나보리라. 왜냐하면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모범을 오늘 우리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공경해야 합니다. 요셉이 그의 부모를 어떻게 공경했느냐, 몇 가지 이제 요약을 해보면, 첫째는 요셉은 소년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는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효성을 다했어요. 여러분이 창세기 37장을 읽어보면 요셉이 17살에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형들에게 잡혀서 애굽 땅으로 팔려가지 않아요. 순종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배서 6장 2절에서 부모에게 순종, 1절에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중하여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자라는 청소년들은 청소년 시절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성하는 것이냐,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효성이에요. 그 다음에 요셉은 청년 시절에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으로 자라감으로 효성을 다했어요. 여러분, 청년 시절에는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자라감으로 효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시절에 있는 이 요셉은 첫째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적어도 10년, 옥에 갇혀서 적어도 3년, 그 젊은 시절에 고난의 걸음을 걸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어떻게 해서도 해요? 사서도 한다. 이게 이제 우리들 세대에는 그 말이 다 이해가 되었어요. 그런데 요사이는 이걸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젊어서 고생하면 신경통 온다. 인터넷에 그렇더라고요. 제가 노인대학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른들이 맞다는 거예요. 요셉은 청년 시절에는 매사에 정직하고 그 다음에는 성실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인정받고 옥에서도 인정을 받는 매사에 성실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요셉은 유혹을 받아서나 범죄치 않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셉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서 청년 시절을 보냈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다음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어떻게 했어요?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청년 시절에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때예요. 청년의 때에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성령 충만도 경험해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대면에서 만남도 있어야 되고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확고하게 일어서야,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가기가 쉬워요. 연세가 든 어른들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에 굳게 서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요셉은 청년의 때에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는 요셉은 부모님께, 아버지께 효성을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귀히 쓰는 사람으로 자라감으로 효성을 다했던 겁니다. 오늘 대한교회를 섬겨가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재의 나이에서 어떻게 부모님께 효성할 겁니까? 여러분에게는 가진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현 나이에서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고 또 매사에 성실하고 정직하며 그 다음에는 죄의 유혹을 많이 받지만은도 그것을 이겨가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은혜가 다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이것이 가장 효성이라고 그렇게 가장 중요한 효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대한교회를 섬겨가고 함께 이곳에서 자라가는 젊은이 여러분들이 이 젊은 때에 청년의 때에 요셉처럼 귀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인이 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가까이 모시고 섬김으로 효성을 다했어요. 창세기를 여러분이 읽어보면 43장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지극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형들이 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의 형제들에 대해서 가족사를 물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아버지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묻습니다. 너희들이 말한 그의 어른, 너의 아버지가 지금 안녕하시냐? 지금도 생존에 계시냐? 요 사이 같으면 뭐 전화 딱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 그때는 아무런 통로가 없어요. 관심입니다. 나는 오늘 이 시대 젊은이들이 부모님께 대해서 특별한 거 하지 않아도 관심만 제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효성하는 자녀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전화기 왜 가지고 있어요? 요사이 페이스톡 왜 합니까? 카톡이 왜 나왔겠어요? 그런 거 쉽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대한 관심. 하루가 가고 열흘이 가고 한 달이 가도 전화 한 통 없고 대화 한번 없으면 불효자입니다. 관심이 중요한 거예요. 이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5장 이후를 읽어가 보면은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를 모셔올 것을 건면하고 모든 필요를 공개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고센 땅 가까이에 모셔놓고 입을 옷, 먹을 양식, 모든 필요를 공급함으로 아버지를 복양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떠난 지가 22년, 자기가 애굽 땅의 총리가 된 지 9년째, 아버지의 나이는 130, 기력이 쇠하여 가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어요. 이제 이런 때는 부모의 도움이 자녀의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른 때는 필요가 없어요. 이때는 이제 자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품에 있는 11명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만족해 할 수 없어요. 독일 개근에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키워도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복양키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과 같이 말이죠. 11명의 아들들이 야곱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야곱에게는 요셉 같은 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17년간을 요셉이 복양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형제와 화목함으로 효성을 또 다하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갑절의 복을 받은 내용은 창세기 49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요셉의 모범을 따라서 효성을 다함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자신들이 복을 받고 살아가는 남은 세월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만 있는 것 아니고 우리 동양 사상에서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특별히 조선시대에 송강정철 같은 사람이 기록한 시를 보면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너무 강조해요. 이
시 이제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같이 잠시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 살아계실 때 섬길 양 다하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한 시즌에도 보면은 나무가 조용히 썩고자 하되 바람이 멎지 않고 자식이 효도를 하고자 하되 어버이가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신헌조시라고 하는 조선시대 이분도 그의 시에서 수풀의 까마귀를 아이야 쫓지 마라. 반포 효양은 미물도 하는구나. 나 같은 고로 여생이 저를 부러워하노라. 부모님 계실 적에 효도를 다해라. 시간은 흘러간다. 기회는 사라진다. 까마귀 반포 효양을 분님들은 아는가. 조선시대 박효관이라는 분이 쓴 시에도 보면은 니라서 까마귀를 검다 흉보던가 반포 보은이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사람이 저 새만 못함을 못내 슬퍼하노라. 이런 글귀를 읽으면 성경을 읽는 것보다도 어떨 때는 감동이 더 와요. 아, 옛날에 어른들이 이러했구나. 그 유교의 좋은 점들은 이런 면들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국문학 교수였던 양주동 씨가 쓴 어머니 마음이라는 시,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권 아니었습니까? 그 유교 문화권 속에서의 지난날의 우리의 어머니들이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지, 자기의 자식들을 어떻게 돌아보았는지를 아주 감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작곡가인 이용렬 씨가 곡을 붙여가지고 만든 노래가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 노래가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을 감동해요. 여러분 요사이 트롯이 유행입니다. 안 봐요? 저는 그거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트롯이 찬송가에 기록되어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불효자는 웁니다. 아, 정동원이가 부르는데 정말 감동해요. 오늘 우리 양조동 씨가 작사하고 이용렬 씨가 작곡한 어머니의 노래,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처럼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 지켜서 자손대대로 복받는 대한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